이어서 감사에 대해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겠는데, 제가 올해 23회차 피스메이커 날 기념 포럼과 감사에 대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한된 인원으로 행사를 섬기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상 진행하는데 무리가 좀 있었던 부분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말씀 전해주실 공문상 목사님과 김동훈 목사님 다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 피스메이커에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죠. 대대방상을 오늘 또 해주시고 예배 안들도 많이 힘들어 주실 텐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또 회의로 또 포럼으로 넓은 마음 잠시 정제우고 주 앞에 굉장히 다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2장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러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3년 전 한국 피스메이커를 세워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응답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피스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로 서야 할지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이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존재하는 한국 피스메이커가 빛을 발하여 더욱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뜻 안에서 웹분들을 모으시고 나아갈 길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와 민족의 화해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의 연대와 참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사장님과 모든 고문 이사님들, 협력하는 모든 교회와 후원자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표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한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국 피스메이커가 갈등, 반목이, 대립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증거하는 성경적인 단체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피스메이커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한 음성을 기억하시는 봉은산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헌신과 결단,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선한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후에는 한국 피스메이커를 섬기고 오고 계신 대외 강상을 계획된 홍보대사신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 미가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면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특주로 하나님께 선물을 큰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실은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남교회 법무사무사님께 말씀을 메시지를 부탁드리면서 어떤 곡으로 찬송을 드리면 좋겠는지 영화 선생에서 또 확인했었는데 412장 내용의 그 깊은 데서라고 또 콕 집어 주셨는데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멜레 방사들이 우리 감사하겠다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냐 물었더니 412장 내용의 그 깊은 데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강남교회를 신고하고 계신 우문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더 하셔서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 분위기파를 잘 못하고 설교를 한 5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5분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10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10분 정도는 설교를 하는 걸 몰랐는데 한국 정도 더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즘 피스메이커 사역 한국에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부교육자로 오고 싶어 했고 또 존경하는 이철 목사님, 또 이명준 목사님, 우리 배상민 목사님 이렇게 계셔서 관심은 있었는데 솔직히 약간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결국에는 몰고 가시네요. 왜냐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강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모수교라는 교회의 성도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가슴에 깊이 와닿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남서울교회 수준 정도가 되어야 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 저쪽 그 노량진 부산시장 앞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5대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전이 평화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화를 설교하거나 평화를 주장하거나 이러면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평화라는 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이 하는 주제 아니야? 과제 아니야? 무슨 한가하게 평화냐? 뭐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 배우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우리 여성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남교회에서 6주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강남교회로 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가면 신앙인과 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고 헬라어로 하면 에이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을 평화의 땅으로 창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 특히나 부부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안에도 평화가 있었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쫓겨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잘못했다고 쫓아내신다. 좀 잘 이렇게 보살피시면서 개조를 시키시지 그렇게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고 관계 안에서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하나님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너 잠깐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결국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그 실체를, 그 존재를 약속의 후손, 특히나 평화의 왕, 살렘 왕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거죠.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자연과 인간 안에 평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계시록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가 깨어졌다가 평화가 다시 회복되고 그 평화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연신앙인과 교회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평화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포도나무 아래다, 무화과 나무 아래다 하는 것은 풍요와 안전을 상징하죠. 본문에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더욱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평화를 누리는 세상,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공격당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안전한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은 언제 오는가? 종말의 저절로 오는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과감한 노력이 있을 때에 평화를 앞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서 그 땅의 소산을 통해 자기도 먹고 나눠 먹는다는 의식보다는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땀 흘린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전쟁을 합리화시킬 때에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그러면서 전쟁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 연습도 그 명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말고 평화를 연습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연습할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게 너무 약해 보이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느긋해 보이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연습하라고. 우리는 평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평화를 그냥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인간의 육신에 갇혀 이 땅에 오시는 수고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평화는 죄와 증오와 혼돈과 맞서 싸워서 얻어야 할 영적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저는 30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이민교회를 섬기고요. 또 돌아와서는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형교회에서부터 점점 큰 교회, 또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교회에 14년전에 부임을 해서 단임 목회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교인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평화가 오면 가정이나 일터나 나라, 세상에 평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는 이제 조금 평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자마자 저도 알지 못하는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터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싸우는 분들이 싸움을 그만두셔가지고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사를 하지 마세요. 강남교회에 무슨 분란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로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른들 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한 때라고. 우리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울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교인들 안에 왜 평화가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차라리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 만나니까 안 싸우고요. 실제로 교회 분쟁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 세상적으로도 재판이 많이 없어지고 소송도 없어졌고요. 또 비행기 안 나다 보니까 환경도 또 아주 좋아졌고요. 대한민국은 최근에 12.3 내란 사태라는 불안을 겪었고 또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행태는 세계 시민을 또 한 번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평화 노벨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저는 목회자로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게 뭘까? 혹시나 예수님 시대에 학스 로마처럼 뭔가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나눠주려는 그런 생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피스메이커라는 명칭을 갖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미국을 뒤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 정치를 잘 모르고 성경 말씀만 아는 저로서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는 것인데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팍스 코리아나로 올 수 없습니다. 혹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고 그 평화를 통해 이 땅 전체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낸 평화 없는 피로사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피스메이커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약 단어수이라는 책에서 DJ 국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 항목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있어서는 신앙인은 평온한 제사장과 괴로워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둘 다 해야 합니다. 자, 이 책에서 그대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양해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배에서 일어나 쌍화병을 쓰고 무엇이 배를 흔들고 있는지 알아내라는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바다와 보트를 다른 이들을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절대로 평화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비평화적 방법으로 살라고 종용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종용해서 평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는 어떤 의식 있는 사람들, 어떤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심령 속에 먼저 경험한 사람, 즉 평온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사도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문무이니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세상에서 각자가 자신의 나무 아래서 평화를 만끽하는 공간, 그 샬롬의 공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출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가 참으로 멀고 힘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인 주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 평화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삶으로 온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피스메이커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기 위한 수고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동사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한 피스메이커 이사장이신 이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오늘 포럼을 시작할 때로 드리고 기사 총회를 하면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또 찬양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23회 피스메이커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참된 평화와 화평을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이 일의 뜻을 모아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동역자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열방과 민족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알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 맡고 있는 요삼열 목사님을 준비하면서 지금 목사로서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졌는데 포럼도 하고 여러 순서도 있는데 스스로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자꾸 망각했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우리 포럼도 중요했지만 가장 귀한 자리에 동참해 주신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의 과정 속에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로서 수많은 예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저 또 한 번의 예배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과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특별한 순서로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감사드리고 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시간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도 내년부터 새롭게 아까 소매를 통해서 이사로 참석해 주실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내년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이렇게 엘레도 저희들의 홍보 대사로서 여러 곳에서 연주하시면서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해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23년간 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와 도움과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 같은 분들 이 자리에 남서울교회 피스메이커 부서에서 수고하면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이 시간 전부터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우리 새순교회 분들 함께 오셔서 이렇게 돕는데 참 감사드리고 우리 또 CBMC 여러 지회들에서 이렇게 함께 오늘 CBMC에도 다른 행사 다른 장소에서 있는데 이 자리를 택해서 오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4.1지회, 153지회, 성수, 논현, 세빛, 한양지회 다들 아까 포럼 때도 계셨다가 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함께 또 동역회가 기독교 화해 중재원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인사드리고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 제가 구두로 그냥 감사의 인사 드리는 것을 대신 인사로 받아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일일이 건강하지 못해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에서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2026년에도 계속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실제적인 사역을 이 지역사회에서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한 걸음씩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치신 후에 이제 여기 파란 앞에가 이제 공원인데요. 공원 지나시면 그 옆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또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남서울교회 교육관 A실에서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작은 식사라고 대접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고자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리에 나가실 때 저희들의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셔서 후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 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간단하게 QR에 치면 안내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 드렸고요.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